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우리에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장소, 그리고 그 시간이 구별되어 있는 영적인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평안하게 됩니다. 영적 습관이 강하면요, 평안이 강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영적인 시간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내가 혹시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불안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느낌을 느끼는 것이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바깥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요소에 의해서 그 평안이 쉽게 흔들리진 않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안식처가 있는 거니까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사도가 있고요, 속사도가 있고 교부들의 시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를 그렇게 공부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각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키웠던 그 다음 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이 속사도 다음에 이제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체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이 교부들 중에는 이제 교부들이 로마의 종교 체제에 이렇게, 로마는 그때부터 비로소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그 어떤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은 권력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필연 타락하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로마 종교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세기 르네상스와 함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막의 교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타락의 기미가 보일 때는 강력하게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사막의 교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영성을 추구하면서 사막의 동굴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한 금욕과 훈련의 장소를 가졌던,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사막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었던 이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막의 교부들은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막의 교부들은 침묵, 고독, 내적 평안, 이걸 서로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전통들이 뒤로 이어지면서 수도원 전통이 생겨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디 격언처럼 들은 말인데요, 고독의 유익은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그 말이 괜찮더라고요. 고독하게 있을 때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만한 세상과 단절된 나의 고독의 시간,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침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서 홀로 하란으로 가던 그 광야의 노숙하던 그 밤에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짐승의 위협에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역시 홀로 양을 치면서 걷다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홀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탄에 잠겨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지 여러분 아시죠? 포도원의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즙 틀은 포도나무로 둘러싸여서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원래 밀밭은 완전히 탁 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을 타작하면 저기 수확이 있구나 라고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즉각 뺏으러 달려오기 때문에 밀을 포도즙 틀에서 포도나무로 둘러싸인 곳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탄한 마음으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밀을 간신히 타작하는 고독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나 역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홀로 성전에서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쫓겨가지고 호렙산까지 달려왔던 그때의 기록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호렙산 바위굴 속에서 하나님하고 독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이 열왕기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만한 대단한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 가늘 새자 약할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늘고 약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자주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오르셔서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침묵과 묵상과 금식과 예배를 매일의 생활 속에 엮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장소와 좋은 시간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고요한 새벽의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호하시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죠. 감람산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도 이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홀로 고독과 침묵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이 세상에 천지개벽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머릿속이 휴대폰, 친구들과 떠드는 소리, 한번 전화하면 2시간씩 이야기하는 수다들, TV의 소음, 이어폰의 음악 소리, 잡담과 분주한 일정으로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주변이 조용하면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이 발생했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현대인에게 그런 일이 많대요. 너무나 시끄러운 일상이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정말 조용해져 버리면은 왠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TV를 킨대요. TV를 굳이 보는 것도 아니지만 TV 소리가 들려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남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분위기에서는 단 1시간을 보내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조용히 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요한 내면과 조용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늙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라도 당연히 물어봤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걸 너무 격하게 설명하시느라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신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사가랴의 생각과 죄를 지을 가능성을 차단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가랴의 입이 언제 풀렸죠?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그를 일컬었을 때에, 그때 그가 입이 자유롭게 되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잉태 소식 앞에서 마음 깊이 침묵을 지키고 곰곰이 이 사실을 되새겼다라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침묵은 나태나 비생산성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여러분 카도시, 구별됨이다 라고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거룩함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교회 장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침묵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가 참 좋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요,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음을 그냥 방치하면 그 소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게 됩니다. 좋은 음악을 녹음하려는 사람들이나 지금 설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원을 샘플링하거나 그렇게 하려면은 음악을 녹음하려고 하면 주변을 조용하게 하고 방음 장치까지 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는 것, 마음의 방음 장치를 하는 것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고요의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이 잘못되게 해석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떤 성경 말씀을 펼쳐 읽어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합니까? 굳이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요의 시간에 내게 주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휴대폰의 메모장에 쫙 적어 놓는 거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 남겨야지 하고 적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쫙 적히는 경험을 목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께도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속삭임을 점검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점검하는 필터를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를 창립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5가지 필터를 사용합니다 라고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도 좋겠다 싶어서 옮겨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묵상하는 시간에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성경을 기초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마음이나 제 머릿속으로 다른 영적 존재의 음성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제 욕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 제기가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해답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이벨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에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예들로 가득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예수님도 하실 것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만약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워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정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도 이 행동을 하실까라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에 대한 가르침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진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서, 리틀 로마서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볼까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빛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가 육체의 일이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나타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짓밟아 눌러버리면 네가 올라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경쟁과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질투와 살인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즉 그 행동을 열매라고 할 때 그 나무가 구원받지 못한 나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늘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모순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속삭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혜로운가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항상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지혜를 여러 번 말씀하면서 권고하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첫 번째 집을 사려고 합니다. 결혼해서요. 근데 예상보다 2천만 원이 더 비싼 집이 마음에 듭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곧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즉시 계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은요, 침착하게 머리를 식힌 다음에 원래 계획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느닷없이 목사님 저희들 결혼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안지 얼마나 되셨죠? 3주일 정도 됐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을 만한 결혼일까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를 식히고 열정을 좀 내려놓은 다음에 관계가 성숙될 때까지 시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속삭임에 서둘러서 행동하고 싶을 때에 다시 한번 무엇이 현명한지, 무엇이 지혜로운지 천천히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 등록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동적인 어떤 그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전세금 다 빼가지고 교회에 바쳐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완전한 확신은 없습니다만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는 이걸 바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바치세요. 그런데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섬기고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빛교회에서는 전세금 다 빼가지고 일단 교회에 바치라는 설교를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남편이나 부인 혹은 자녀들에게 고통이 된다면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훅 솟아오르는 마음의 감정으로 일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일치 지점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지점일 수 있고 이해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인가 현명한 결정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깨달음이 나의 성품과 맞는가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예배 중에 찬양의 깊은 감명을 받고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게 주신 그 감동이 제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찬양사에게 제 인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상담을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찬양 중에 막 감동이 되면요, 이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음악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럼 노래를 하거나 작곡을 한 경험은 있나요? 없는데요. 그럼 어렸을 때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평소에 노래를 많이 부르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어쩌라는 거죠?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은사나 교육의 전문성, 인생의 경험 등과 전혀 무관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뛰어들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모세가 목자였는데 갑자기 왕으로 택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냥 막 데려가셨나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기 전에 4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다윗을 갑자기 왕으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이름을 얻은 다음에 궁궐에 가깝게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 형태와 군사 형태가 되어 있는지 다윗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을 만한 경험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이 죽은 다음에 즉각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느닷없는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쓰실 때에는 관련된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만한 고리들을 만드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즉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에 나의 나됨에 맞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어울리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내 성격에 맞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면 게임을 해가지고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끝이고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대학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게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지만은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은요, 자기 의지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마지막 5번째. 내 주변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했다고 느낄 때, 즉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느낄 때에 두세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잘 알면서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 보는 겁니다. 모든 속삭임에 신실한 조언의 테스트를 할 때에 우리들은 괜히 그 말을 따라 했구나, 내가 그때 속았구나라는 후회와 비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라는 소제목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와 빌 하이베스 목사가 얘기하는 이 5가지의 필터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진지하고 진실한 만남과 관계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영적인 삶을, 영적인 생활을 습관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한빛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깨달아지는 내가 기도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로 살아있는 영의 삶, 주여 제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